오늘 이제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가 원래 모세의 유언 설교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나고 오늘 34장은 죽는 장입니다. 죽는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죽어요. 그러니까 잘 살자, 못 살자. 잘 살자, 잘 살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요, 허투루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날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는 것처럼 기한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도서는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헛되다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노력해서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보니까 그게 뭐더라?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큰 교회 남겨봤자 소용도 없고 100년 뒤에 우리 이름을 알아줄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 그죠?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남기고자 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다. 그럼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간 사람. 아멘이세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 모세가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삶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자리. 독일어로 지츠 임 레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Situation of Life라고 영어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정황,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뭐 같으니까? 아침 안개 같으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삶의 정황,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기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를,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기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요, 다른 자리를 하나님께 주셔도 안 기뻐요. 저게 더 좋을 것 같죠? 그 자리 주시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이 자리, 삶의 자리를 사랑하고 기뻐할 때에 또 하나님께 다른 자리 주시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에 가장 공평하게 주시는 게 뭘까? 죽음이에요. 공평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은 죽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죽는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 주제를.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 무작하게 이제 흐려진다, 잘 안 보여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누스라는 말인데, 누스, 이게 뭐냐? 달아난다,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기력이 어떻게 한다? 또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연세가 쭉쭉쭉 들어가니까 옛날에 있던 기력 다 없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 참 표현도 멋있죠. 달아난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그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요, 오늘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은 노력, 똑같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뭘 이룰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 한 사람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력대로 두 가지를 할 수 없잖아요. 뭔가 한 개를, 그 시간에는 그거밖에 못해요. 뭘 하든 간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내가 아침 안개같이
라는 그 생각을 하고 나는 한번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 유한해. 이런 마음이 그렇다고 무슨 뭐 비관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제 모세 마지막이니까 모세의 내력을 한번 알아봅시다. 모세는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가? 모세는 참 힘든 시기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살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2살 이하 애들 다 죽이라. 헤롯이 그렇게 했듯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너무 이게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나고 그 세력이 커져가니까 애굽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조금 앞에 태어났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뜻 속에서 계획해 가면서 이 운영해가는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한 30년만 더 먼저 태어났어도 유아살의 명령 안에 없었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면 뭐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 띄울 일도 없지. 그냥 살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이 왜 그때 태어났냐고요. 부모가 아이의 잘생기를 보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킨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나일강에 안 버리고. 그때 요게벳 엄마, 아므람 아버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예요. 아이가 어땠다? 뭘 보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7장 20절에 뭐라고 설명을 달았느냐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제 이거는 누가 설교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잖아요.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까는 누가 보기에 아름답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 애가 아름다워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애를 키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답웠다라고 모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버지가, 엄마가 혈통이니까 살려야 되겠다,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모험을 감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한 자리가 내게 있어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행복합시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예, 기독교에서는 행복이라 그러면 마치 뭔가 좀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 같은 생각. 아니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아니야, 이러면요 지금 나는 예수를 지금 아직 제대로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잘생기건 못생기건 이쁘건 안 이쁘건 상관없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안 행복하세요? 오늘 예진 집사님이 얼굴에 반응이 별로 없어. 싸웠어? 시간도 없었을 건데.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행복하셔야 돼요. 제발 좀 이런 거 할 때는 아멘 좀 해주세요. 잠깐 자꾸 우리 민호가 아멘하게 만들지 마시고. 죄송할 건 없다. 그런데 이제 세 달을 잘 키웠어요. 근데 애가 남자이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안 돼. 그래서 이제 갖다 버려요. 버려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죠. 갈대상자 역청으로 이렇게 해갖고 보냈다. 말이 보낸 거지. 엄마 아빠가 애 버렸습니까? 보냈습니까? 말이 보낸 거지. 버린 거잖아요. 이제 뭐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미 모세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물론
미리암이 쳐다보고 엄마한테 신고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의 딸이 와서 그걸 건져가고 키웠고, 예? 엄마가 뭐 유모라 해가지고 젖 먹이면서 월급 받고, 예? 애를 키우고, 예,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때부터 부모한테 버림당한 거예요. 석 달 만에.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해요.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뭘로 키웠겠어요? 말씀으로 키우지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철저한 신앙의 아이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일기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장 절정기, 인생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그때에 하나님 쓰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살인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은 뭐랬지?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더했다, 가장 성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람을 패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권력의 최정상부에 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자살했어. 한 12분도 더 자살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같아도 그렇겠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하루아침 뭐가 돼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 잘 써주지도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인자 만들어가지고 도망자로 만들었네. 그럼 뭐 살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안 죽어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에 4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처가살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그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누구 품대에 버린 거예요. 지식도 필요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로지 똥꼬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됐다니까. 양 몰고 다니면서 아무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거기서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모세는요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나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일어섰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고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여기 낯설고 무스른 땅에 와서 처가살이 하면서 이 양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 뜻이 뭡니까?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단식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백성들이 하나님 찾으면서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슬프고 힘든 일도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 찾으시라고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세요. 단지 우리 느낌이 그분이 내 손을 놓은 것 같고 떠나버린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마귀가 주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탄을 불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떨기나무 불꽃이 이상하다. 왜 저기 불이 타는 나무가 안 타지? 그걸 가본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신발 벗어라. 왜 신발 벗어야 돼요? 모세가 생각했던 모든 하나님의 방식, 또 내 방식, 내 기억, 내 지식 다 버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다는 말은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가정은 무슨 가정? 거룩한 가정. 여러분이 오늘도 사업을 하고 직장하고 일을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 여러분은 무슨 인생? 거룩한 인생.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거한다고 생각하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지식도, 내 지혜도, 경험도, 내 생각도 벗어야 돼요. 근데 안 벗고 하나님이 거룩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대장이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역시 여호수아에게 군대대장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이거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정탐하러 갔는데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당신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군대대장이요. 내가 앞서 싸우려고 왔어.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신발 벗어라. 네 생각, 네 고집 버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야. 모세가요. 근데 그 마지막 40년은요, 다른 분들은 다 인생 끝나고 종치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 나이잖아요. 솔직히 80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제일 오래 산 왕이 누구? 아세요?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0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중에서 오래 산 사람이 세종대왕하고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영조예요. 80몇 살 살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두 왕 빼고는 별로 오래 산 사람이 없어. 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살았던 이 시기에 120세를 살았다, 100살이 넘어간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제가 보면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80살 이후부터 40년 동안 모세가요, 불꽃처럼 살았어요. 모세는 안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호렙산에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줬다는 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다는 거.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40년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말은 막대기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뭐도 만나냐? 담배도 끊고 또 술도 끊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요, 안 도망가면. 근데 마지막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야, 나. 자기 자신, 자기의. 자기가 마지막 남.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강이 자기예요. 그 자기가 없어져야 그때 비로소 누가 드러난다고요? 이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못 가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주일 성수도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술, 담배도 다 끊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못 끊었어. 그런데 자기 의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래 믿었으면 어떻게 된다?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80년 훈련 받아갖고요, 80년 훈련 받아갖고 40년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80년 훈련 받아서 40년 쓰임 받았다. 모세는요, 그 긴 시간 훈련을 견뎌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훈련을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를요,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0만이라는 그 당시에 그 실제적으로 애굽 땅에 아론이 살았잖아요. 형 아론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아론도 사랑하셨거든요. 그죠? 아론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젊은 4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여호수아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여호수아를 쓰실 수도 있고 아론을 쓰실 수도 있어요, 지도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굴 쓰셨다?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성격이었든 기질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직접 찾아오신 거라고요. 누가 있는 곳에? 모세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사람. 내가 왔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가요, 걸어갔던 길은요, 40년 마지막
출애굽하는 이 여정은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끊임없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자기 누나 미리암까지도 누구에게 도전했어요? 모세에게 도전했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자기 사촌들도 도전하고 하여튼 도전의 역사야.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홍해를 건너가도 그렇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또 정탐꾼을 보냈다가 와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때 모세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민족을 멸하면 안 됩니다. 저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갖고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민족을 이루기는 뭘 이룹니까?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 쓰실만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실만한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암이 와가 달라들어요. 니만 그래 나도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종 모세는 너와 다르다. 그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세는 나하고 대면에 직접 말하는 그런 친한 친구야. 내가 내 행상을 모세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내 종 모세를 비방해? 그 말 딱 끝나자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하얘졌어요. 뭐가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 모세를 사랑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하나님이 정인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 김지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네가 뭔데 김지사를 비방하지?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이에요. 모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이번 오늘 34장 10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했던 자. 그게 하나님 평가예요. 하나님 평가라고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보내서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그 만족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지수? 만족 지수? 꼴찌. 그런데 우리가 가보는 여행지에 가보는 가난한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다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뭐 방글라데시 1등, 뭐 부탄 1등 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돈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선교제 가보면 불쌍해갖고 뭐 세탁기가 어디 있어? 그냥 막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막 하루 종일 막 그 여자분은 막 하루 종일 빨래만 하고 있거나 그죠? 물도 제대로 없고 그런 거 갔을 때 우리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살아? 정수기도 없어, 냉장고도 없어,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도 없어. 그 무슨 뭐 다 없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사람만 바글바글해. 얼마나 불쌍해. 누구 시각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시각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그거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안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감사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벤소밖에 없었잖아요. 아닙니까? 학교 가면 맨날 구충제 주고 구충제 먹고 한 나를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저하고 세대가 좀 틀린 분들이고 하여튼 그래. 학교 가면 맨날 그거 줘. 참나. 그런 시대를 살았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옛날 이야기죠.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생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나라가 그때 온 힘을 쏟아서 없애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은요 누가 그래요? 요즘에 뭐 벤소가 어디 있어요? 벤소는 절에 가만 있어. 절에만 가야 있는 거야. 한 5m짜리 그거. 요즘 벤소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산다니까요.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날마다 뭐 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뭐만 있더라? 원망하고 불평이 있더라는 거죠. 이 모세는 위대한 인생이었어요. 전무후무한 믿음의 영웅. 그게 모세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라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모세 시대 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예정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위대한 영웅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너보산으로 올라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바림 산맥, 너보산, 비스가산 갖고 시비 걸지 마라. 그거다. 네, 거기가 거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민수기 여호수아 13장 10절에 비스가 산지도 있고 비스가 꼭대기, 너보산. 근데 가보니까 너보산은 분명히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설교했던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지역과 지금 너보산에 있는 모세의 그 기념교회에 있는 쪽에는 너보산이 분명해요. 근데 너보산에는 또 그 봉우리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3개인가 이래 있어요. 그래서 그쪽 어디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가 어디냐, 그게 어딘지 나도 몰라. 모세한테 있는 너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눈을 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래, 너는 봤냐? 너는 요단을 건너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모세가 단까지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겝이라는 데가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가 어디냐니까 여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네게브 사막지대가 있어요. 그 네게브 사막지대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게브와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와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리고 소알 땅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소알 그 옆에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조금 지난 데가 소알이거든요. 그쪽 지역을 아래쪽 지역을 보고 저쪽 위에 예루살렘과 여리고 보고 저쪽에 있는 갈릴리 보고 그 뒤에 있는 단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압 땅에서 거기까지가 몇 킬로냐니까 직선거리로 160km예요. 160km. 놀라지도 않네. 모세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볼 수 있었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똑똑해. 저하고 한 30년 전에 만났어요. 교회가 불같이 부흥할 건데 이 할매가 늙어갖고 지금 써먹지를 못하겠네. 써먹지를 못하겠어.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영으로 역사하셔서 보게끔 하신 거예요. 160km요. 물론 날 좋으면 보인다 그런 건 저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봤대? 그 인간이 눈이 내가 아무리 봐도 40km도, 우리는 40km도 안 보여요. 사실은요. 그런데 160km를 본다는 건 엄청난 거리를 본 건데 어떻게 봤냐?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도 못 보여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느냐 아시죠? 머리바에 물사건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말로 갖고 내라 그랬는데 열받아가지고 2번 쳐가지고 2번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기질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질은 그대로 가요. 근데 성품이 변해요. 보세요. 모세가 2번 쳐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냐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이 사람들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너보산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몸이 건강했잖아요. 몸이 건강했는데 일생을 이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몸이 안 성성해도 안 죽으려고 하는 판에
멀쩡한데 뭐 누가 죽겠어요? 눈도 뭐 160km까지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은 팔팔하고 뭐 그런데 누가 죽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세의 죽음은요 쓸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죽음이에요. 혼자 올라가요. 혼자 올라가요. 맞죠? 그리고 가족이 지켜보는 죽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죽어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누가 장사 지내요? 여기 보세요. 벳볼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뭐 됐고 장사되었고 장사됐다는 말은 매장했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매장했어요? 가족도 아무도 안 갔는데.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 장례식은 누가 직접 집전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죽으니까요. 혼자 죽는 쓸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성경이 분명히 하다. 장사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모세가 죽었거든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장사해줬다고요? 장사 치러줬다? 하나님이요. 그죠? 보세요. 이게 모세의 한계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라고요. 모세가 너보산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또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더 안 살고 싶겠어요? 뭔가 또 하고 싶겠죠. 그리고 또 그래 정복전쟁 다 하고 12지파에게 땅 분배해주고 나서도 또 뭐 안 하고 싶겠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한계를 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만 삽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다 이룰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쫓겨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비리비리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늘과 땅의 건설을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받았다는 말은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건설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열방을 향하여 제자 삼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요 어느 정도 이게 성장하고 사람이 많고 했는데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요 교회는 바로 인간적인 집단이 돼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계속 달려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 가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약속하는 게 뭐냐, 저는 이때까지 어디를 가도 한 번도 뭘 이렇게 제 자신이 편해보고자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선교를 하러 가면 반드시 선교를 하러 가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 가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보고 땅 밟기 기도하고 다시 또 와서 또 그거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놀러 가는가 봐. 놀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역자들을 세우고 같이 간 사람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왜 데리고 자꾸 가는지 아세요? 목사만 보면요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일주일 동안 가서 내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원래 하는 스타일은 뭐냐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밥 먹이 갖고 바로 전도하러 보내가지고 11시 50분에 집에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또 밥을 먹여요. 그래서 또 1시에 또 나가요. 그래서 6시 5분 전에 또 들어와요. 그래 이제 두 타임이 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서 만난 사람 전도하고 이름 적어 오기. 그래서 이름 적어 와요. 그럼 6시 밥 먹어요. 8시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길거리 나가 공연해요. 밤에 몇 시까지? 10시까지. 그리고 10시에 오면 뭐 하냐, 이제 피드백 해요. 그리고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 그걸 며칠 동안 하느냐? 일주일 동안 그냥 하다 와요.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저 선교사가 저 때문에 질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마지막 날은 올라오고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하수구가 잘 안 돼. 막혀갖고 뭐 이게 범람을 할지. 그래서 우리는 똥 치웠어요.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비가 오는 지방에는요 비가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순식간에 확 물이 불어나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억수로요 약해졌어요. 목사가 되고 난 뒤는요 그렇게 못 시켜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올까봐. 아십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혼자 너부산에 올라갔고 오르게 하셨고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거든요. 여호수아도 몰라 모세가 죽은 데를.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조차 못 찾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 무덤이 있었으면 큰일 났어. 제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아세요? 드러나 봤나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왕 때에 느우스단이라는 노뱀을 없앴다 그랬어요. 그 느우스단이라는 노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으로 물려갖고 죽어갈 때 하나님 모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야 노뱀을 달아갖고 여기 매달아라. 그래 보는 사람 살 거다. 그 살려줬거든. 그런데 그때 모세 시대가 언제냐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노뱀을 보관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 무덤이 있다든지 모세의 기념품이 있다든지 모세의 유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섬기는 판에 그 노뱀 만드는 것도 섬기는 그런 판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멋있게 사용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했을 때 모세가 아니 못해요. 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마누라가 보는 앞에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올라갔다고요. 홀로 부름받았고 무덤도 없어요. 진짜 모세는요 믿음의 영웅으로 위대하게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갔다니까요. 아파르 티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를 칭송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모세를 가장 넘버원으로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습니다. 며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 7일을 애곡해요. 근데 30일을 애곡한 사람이 누구냐? 아론을 30일 애곡해 줬어요. 그리고 모세를 30일 동안 애곡해 줬다고요.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존경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은 70일 애곡했잖아요. 누구 잘 만나서? 아들 잘 만나서.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자녀를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30일 동안 애곡한 거라고요. 모세가 살았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힌 줄 아세요?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안 거예요. 얼마나 그 모세가 멋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선지자였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의 후배들이 야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었어. 아멘이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지.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피를 먹고 자라요. 순교의 역사가 없이는요 기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촛대는 계속 옮겨져요. 하나님의 촛대는 계속 옮겨진다고요. 처음에는 그 촛대가 미국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왔다가 동방에 예의주의 한국에서 그 촛대가 있다가 뭐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지도자는요 뭐가 아름답죠? 떠나는 때가 아름다워요. 끝이 아름다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요 교회 지도자들은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노욕을 부린다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죠? 예. 탐욕, 노욕, 마지막 끝을 잘못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너보산에서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던 모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죽을 때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세웠어요?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가장 잘한 게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잖아요. 제가 원하는데요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멋있죠? 죽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할 건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에는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음 누군가가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 지도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때 엘르아살이 때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론이 죽고 난 뒤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럼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할 거야. 그리고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하고 세워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이게 뚫려야 된다고요. 막 해가지고 맨날 막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다가 안 돼요. 부모들이 옛날에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굶었잖아요. 절대로 보릿고개가 와도요 그 종자 이거 옛날 기억하십니까? 촌에 이렇게 가면 저는 그 처음에 몰랐어요. 옥수수를 달아놔.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 살아가지고 뭐 옥수수를 달아놨는지 보리를 놔놨는지 뭐 감자를 놔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놔놨냐? 왜 놔놨어요 그거? 종자잖아요 종자. 아무리 배가 고파 종자는 안 먹어요. 맞죠? 먹는 사람 있긴 있더라. 그래서 는 반드시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겨요.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라도요 종자는 안 먹어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먹고 막 우리끼리 하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할렐루야. 그걸 누가 했냐? 모세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모세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10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0절부터 11, 12절은요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할 수가 없었겠죠. 평가니까. 누군가 후대가 이 부분은 첨가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요 신명기 1장부터 33장 이르기까지 어떤 설교를 했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라.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잊지 마라. 그리고 말씀 신앙이 됨으로써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지니까요 배부르게 되고 기름지고 살찌니까요 어떻게 되더라? 윤택해지니까 누구 있더라?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는요 모스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놀랬던 게 IS 이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번에 IS가 배후 세력이 돼가 스리랑카에 많은 사람 25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테러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IS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자기 육성으로 돼 있는 걸 보여주는데 미국도 이슬람 국가가 된다. 이 나라를 자꾸 지칭하는 거예요. 미국도 이슬람 국가가 된다. 좀 있으면 된다. 지금 미국은 무슨 국가예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프랑스도 이슬람 국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공갈 치는 게 아닙니다. 공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 이번에 미국에서 무슬림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하원인가 뭐 어디 당선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미국의 주류 사회로 접근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란 나라는요. 제가 볼 때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2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성교사 몇 명 들어왔는지 아세요? 우리는 전 세계에 2만 7천을 파송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한 나라에, 단지 한 나라에 3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 3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타겟이 어디냐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박살내면 돼요. 그러면 선교사 파송 못하지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연계 안 되죠. 동맹이 안 돼, 영적 동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선교단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앙동 안 가보시죠? 중앙동에 가보면 흰 거 이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김해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해는요 외국인 거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지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데가 저 김해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단지 표가 안 날 뿐이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보려면요 서울에 가야 한 번씩 봤잖아요. 요즘에 롯데마트 이마트 가보세요. 외국인 천지요. 그 사람들 영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속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실제적으로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제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창원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쪽에 가면 지금 도청 옆에 보니까 그 산 밑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교회라고는 할 수 없고 무슨 센터로 해가지고 지어놨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단은 부흥하고 정통교회는요 부흥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슬람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들여 공격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모세를 이렇게 이제 오늘 모세 신명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누구나 다 한 번 가는 길인데, 그죠? 그런데 다 모세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한국 교회들을 보면 노역에 사로잡혀가지고 노년을 부끄럽게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마지막이 멋져야 돼요. 마지막이요. 자,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들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잘 살다 와. 난 먼저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말, 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업적은 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요, 헛된 공로의식, 헛된 영광 때문에 인생의 우리 마지막을 부끄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언제 마감할지, 어떻게 마무리할지, 어떻게 결말을 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모세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공로의식도 없이 노역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무덤도 없이 사라져 갔던 모세, 그 모세가 어쩌면 그리운 시절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또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귀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